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의 가운데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팜 김함에 머물렀으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예전에 무슨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래서 슬의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래서 슬밑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참된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은혜냐 아니면 저주냐 아니면 짐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41장 1절에 보면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그 땅에 세워놓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잡아가고, 왕족들 다 잡아가고, 지도자들이 다 잡아가니까 이 땅에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들이 없으니까 몇 학년이 하는 거예요? 5학년이 하는 거예요. 약간 10% 미달한 그런 사람이 총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책 없는, 방비 없는, 방어 없는 긍정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긍정이라는 것은 내가 장악할 수 있을 때 그것도 긍정이지, 긍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긍정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다랴는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여러 지도자들을 다 화합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식사와 조금 더 깊은 맛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면 아쉬워서 잠깐 인사하고, 여기 이제 행신역에서 잠깐 이거 옛날 동창을 만났어요. 그럼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죠? 밥 한번 먹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밥이라는 게 모든 일들의 종결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친밀해지려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벌써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의 행정 체제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미스바로 행정 체제가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의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미스바는 어디냐면 회개하는,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보면은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 몽골족에게 쫓겨서 그래서 피난했던, 임금님이 그쪽으로 피난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밥을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좀 항상 깨어 있자, 뭐 이런.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래, 나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 행주산성도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행주산성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제 미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칼로 쳐 죽이는 자리가 되었다. 칼로 쳐 죽이는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주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알아야 돼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주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 한 100여 년 전에 그런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전도, 그분을 하여간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그날도 하루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일 시험입니다. 근데 여지없이 낙제를 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벌벌 떠시는구나,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해 보는, 구체적으로 해봐야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이 주여 믿습니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지 돼요? 눌러야지 돼요. 그게 엘리베이터 탄 사람의 예의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밥하기 싫을 때 주여 밥을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찌개도 꽉 끓여가지고선 꽁치찌개를 그냥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선 주시고 김도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고 순종이다. 이 그다랴 총독이 이러한 식사 자리를 도모할 때 자기를 대적할 사람하고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여기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총독은 누가 돼야 됩니까? 왕족 출신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다랴가 되었어요. 너무 시건방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놈은 내 손에 걸리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죽일 때에 이 죽이는 것에 있어서의 본 밑바탕, 가장 밑바탕은 무슨 마음일까? 바벨론 세력에 대한 저항이.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땅을 남의 나라에게 빼앗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잘못된 그런 불순종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끔 보면은 중증 환자나 장애아를 가진 엄마 아빠들이 너무 비관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지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것은 죽음으로써 내가 같이 죽으면 깨끗이 그러겠구나.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아이는 죽고 엄마는 살고, 또 엄마는 살고 아이만 죽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난에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아주 이 눈꼴 사나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틈도 안 주고 자기가 다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좀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이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너무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그 체계적인, 보통 남자들이 체계적이거든요, 여성들보다. 이거 성적인 또 차별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보면, 여행 갈 때 보면 아빠들이 그냥 거기에 무슨 불국사의 유래서부터 삼국유사부터 찾아가지고서는 봐야 할 것, 어떻게 교훈 이런. 어떤 의사 선생님 아들인데, 의사 선생님 가족이 때 제주도에 여행 가가지고 그냥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니야, 스케줄상에 이거부터 봐야 돼. 그래서 배고픈 식구들을 다 끌고 거기 가지고 삼성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성혈, 고씨, 양씨, 부씨. 그래서 이 고씨, 양씨, 부씨가, 여러분, 이 제주도 사람들 참 맹랑한 게, 고씨, 양씨, 부씨가 태어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삼성혈이야. 근데 가보면 뭔 줄 아세요?
구멍이 3개가 나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거기서 튀어나왔대요. 이게 제주도에서 가장, 이게 제주도의 기원이다. 그러고서 가서 아빠가 그걸 일장 설명을 하고, 애들은 지금 뭐 뭣도 먹고 싶고 고기국수도 먹고 싶고 뭐 제주도 특산물도 먹고 싶고, 엄마도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집에서도 저렇게 잔소리를 하더니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 너무 인간적인 계획으로만 꽉 차 있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난 몰라, 그거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 핸들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은혜의 마음을 갖고. 아멘. 그리고 막 앞에서 설쳐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한 박자 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설치면 또 나도 막 같이 설쳐. 에이씨 그러고서. 그러면 비극만이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이해해주고. 따라해 봅시다. 오죽하면 저럴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막 앞에서 누가 설쳐댈 때는 오죽하면 저럴까. 제가 막 냉면이 먹고 싶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냉면을 막 삶으면 우리 집사람 가만히 있어요. 한 번도 안 도와줘요. 뭐라 그러냐? 오죽하면 저럴까. 우리 집사람도 정리왕이에요. 막 자다가 일어나면 정리를 막 내한테 가만히 있어요. 오죽하면 저러실까. 그러면 돼요. 그러고서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면 돼. 내가 그냥 이놈의 인간 양 저 꼴을 내가 못 봐가지고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결단을 오늘 내. 절대 따라해 봅시다. 오늘 밤에 결단 내지 말자. 우리 그냥 결단을 보려고 그래요. 결단이라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 뭐 그다랴 얘기, 이스마엘 얘기하다가 결단까지 갔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도의 내가 나를 한번 잘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도모하려고 해도, 긍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다랴를 죽였는데,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 또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는 누구예요? 바벨론 군사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한 80명 되는, 다 죽여버렸어요. 야, 이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간 성격이 하여간 참 희한한 사람들. 지금 뭐 저기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제 참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 전쟁을 말리려고 미국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예. 시진핑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괴롭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쳐요. 언제까지 칩니까? 등에서 피가 날 때까지 칩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이런 걸 심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자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고난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교만이에요. 고난을 내가 일부러 만드는 거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식도 그냥 간단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냥 고난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세상을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지금 힘들다고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신데, 저희 어머님은 두 분 다 믿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이에요. 한 분은 우리 어머님 같은 케이스는 그냥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금식으로 들어가시는. 20일 금식은 기본이에요. 3주를 그럼 온 식구들이 다 못 먹어요. 아니, 금식하는 분이 저렇게 딱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데 밥을 어떻게 해 먹겠어요? 또 우리 아버님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극동방송 틀어놓고서 설교를 혼자 듣고 찬송을 혼자 하시고 다 깨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 DNA대로 한다 그러면은, 다들 구역장들 다 모여. 1구역부터 19역까지 오늘 철야 3일 금식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처음엔 믿지 않으시겠지만 목사 안수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고난이 있는 집이다 그럼 신방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서 기도를 딱 하고 예배를 딱 드려요. 그리고서는 기도한 다음에,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시는 것 같아. 오늘부터 3일 금식,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이게 마지막 재산까지 다 날린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그 사무실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서는 셋이서 그 부부하고 나하고 철야를 했어요. 3일 철야를. 3일 금식하고. 그런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아니, 그 내가 목사가 가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짜자자 하고서 뭔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쫙 주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쯤 지나니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렇게 돈을 착착착착 벌 수 있는 지혜가 없어. 여자분은 신학교를 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교회 전도사로서 잘 봉사하고, 남편분은 또 어느 기업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고,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잘 안정이 되고, 그래서 편안한 가정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뭔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가을인데 나는 막 스키 타고 싶어. 그래서 그냥 12월 달을 동아줄로 막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겨울인데 난 여름이 좋아. 그래서 한 7월 달 달력을 막 끌어당겨. 안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섭리라고 하는 걸 예레미야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작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손으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은 가려요. 그러나 전 세계를 내리쬐는 태양을 가릴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이는 거는 그다라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세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도 이 바벨론 세력에 대한 저항을 그달에 한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이스마엘은 그들을 영접하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자. 이거 뻔뻔한 사람이죠. 안 죽인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완전히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져 없앴다. 이게 나쁜 놈이죠. 이게 무슨 아주 살인마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10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개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그 나라를 죽이는 것을 또 알고 누가 나타나느냐. 여기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이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서 큰 물가에서 만나서 함께 있던 그 지휘관들과 백성들과 함께 해서 그걸 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을 처단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놈은 없애야 돼요. 이거 아주 이 사람은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없애놓고 이제 그 이스마엘만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마엘이 행한 이 큰 죄악, 살인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에서부터 엄청난, 왜?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으니까 어떤 공격이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택한 것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내일은 이제 아니고 다음 주에 연속 상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쟁이 끝났다고 바벨론이 와서 침략해서 다 죽고 삽 끌려가고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남아 있는 게 문제예요. 남아 있는 게. 죽음도 마찬가지고 실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적인 그런 해결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나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책 없는 초긍정성도 또 너무 비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시기도 내 생각대로 이걸 극복하려고 그냥 막 너무 발버둥치는 것도 안 좋은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